내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고 희생했는데 나중에 내가 늙으면 돌봐주겠지. 명절에 찾아오겠지. 외롭지 않게 해주겠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타인에게 저당 잡힌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여행을 떠나십시오. 자식이 뭘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십시오.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남이 내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자립하면 자식도 안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은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자기 삶도 버겁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우리가 기대를 걸면 자식도 힘들고 우리도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기원전 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도 2000년 전 중국의 사상가도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심지어 그 타인이 내 자식이라 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역설적으로 자유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돈 대주고 집 사주고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왜 효도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도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에픽테토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자식의 노예입니다.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전화기의 노예입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기대의 노예입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옵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 내 취미를 즐기는 것,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미리 실망할 준비를 한 겁니다. 기대를 낮춘 겁니다. 그러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냉정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계속 실망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이 작은 것이라도 해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인생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직업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대해라, 저렇게 대해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무의자연의 반대입니다. 억지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물은 아래로 흐르고 나무는 위로 자랍니다. 자식도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큽니다. 진정한 지혜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공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공자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는 부모에게 효를 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효를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내가 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효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맹자는 더 나아갑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착하게 키웠다고 해서 자식이 평생 착한 게 아닙니다. 자식도 세상을 살면서 변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부모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안 챙긴다고 해서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도 힘든 겁니다. 이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덜 서운합니다. 덜 화냅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습니다.
장자는 아예 극단으로 갑니다. 장자는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생명에 대한 집착도 버리라고 합니다. 장자에게는 삶과 죽음도 그냥 자연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장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붓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나를 원하는 만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붓다는 이 집착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없으니 압박도 없습니다. 압박이 없으니 자식도 편합니다. 자식이 편하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놓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서양 근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건 자식이 행복하라고 키우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라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이 목적이지 내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이 효도하면 좋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비관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그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채워져도 곧 지루해져서 또 고통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다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효도 안 하면 고통입니다. 자식이 효도해도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어 또 고통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니체는 또 다른 각도로 봅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초인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태도로 내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나를 잘 대해준다고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못 대해준다고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일도 했고, 사회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 여부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유롭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책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로 선택하면 실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 선택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이론을 보면 건강한 애착은 독립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모-자식 간의 경계가 약합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독립해야 건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온다고. 취미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할 일이 있는 노인이 행복합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식과 자주 만나는 노인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노인이 행복합니다. 자식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자식이 와주면 더 좋은 거고 안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삶을 가꾸십시오. 자식을 위해 산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도 내게 손 벌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진짜 독립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셋째, 친구를 만드십시오.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합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아프면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럼 자식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미안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다섯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선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식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섯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일곱째,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도 바쁜데 시간 내준 거 감사한 겁니다. 여덟째, 집착을 버리십시오.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주 못 봐도 괜찮습니다. 아홉째,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에 내가 자식한테 뭘 해줬는지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열째, 자유를 즐기십시오. 자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식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아끼되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도 편합니다. 자식이 편하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니 억울하다고. 이해합니다. 정말 많이 희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자식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상받기 위한 투자였습니까? 진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건 자식이 잘 되라고 키운 겁니다. 자식이 나를 잘 대해주라고 키운 게 아닙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기대 없이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하며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자식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더 힘듭니다. 더 바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우리가 부담을 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립해서 자식들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현명한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젊음을 놓아야 하고, 건강을 놓아야 하고, 권력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통제도 놓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놓아야 합니다. 이게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슬픈 게 아니듯이 우리가 놓는 것도 슬픈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집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 자유롭다는 건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 단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원망이 없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입니다. 자식 눈치 보면서 서운해하고 화내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내 삶을 즐기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깨달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식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같습니다. 집착하면, 고통받고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